15장 1절부터 15절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1절부터 15절. 제가 1절을 봅니다. 자, 함께 교독합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십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라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 해가 5시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곳에 내려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이는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 어떤 병에 걸렸든지 크게 좀 하세요. 이제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9절입니다.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이 대개 이르되 안식일이라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13절을 제가 봅니다.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그가 거기 사람이 많으므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15절 다 같이 합니다. 그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아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말씀 제목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따라서 하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을 중심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 이런 내용을 가지고 제목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는 모습이 어떠한가, 38년 된 병자를 구원하셨듯이 치유하셨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자, 첫째 6절에 보면요, 6절 우리 다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께서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 그랬어요. 그 병자가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고맙습니다.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자, 우리가 잘 아는 이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그 베데스다 연못이죠. 베데스다 연못에 자, 보십시다. 예루살렘의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는 곳이 있는데 행각이 5이 있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고 하는 곳은, 베데스다라고 하는 것은 은혜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자비의 집. 그런데 사실은 베데스다 이 곳이 이름은 베데스다, 자비의 집이요 은혜의 집인데 자비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많은 병자들이 그 베데스다 연못에 행각 5이 있는데 그 안에 많은 병자들이 있었어요.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못이 물이 동하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물이 동할 때 성경에 보면 가끔 천사가 못에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는데 움직인 후에는
누가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곳에 38년 된 병자가 있었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이제 그가 누워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그걸 누운 것을 보시고 그 사람을 보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를 주님이 이미 아셨다는 겁니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전능하신 주님은 38년 된 병자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를 아신다는 겁니다. 이 38년 된 병자를 보고 병이 오래된 줄을 주님은 한눈에 아셨다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실 때 무엇보다도 그가 누워서 그 앉아 있는데 그야말로 누워 있는데 38년 동안 계속 아픈 거예요. 이게 뭐 베데스다 못이 동하면 들어가면 낫는데 그가 이제 변명을 합니다. 주여 물이 움직일 때 그 38년 된 병자가 말하기를 물이 동할 때 내가 들어가면 낫는데 나를 도와줄 자가 없어서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데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이렇게 이제 그가 내가 이렇게 38년 동안 아팠던 것은 나를 돕는 자가 없어서 이렇게 내가 누워서 있는 것입니다. 참 이렇게 안타까운 모습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무엇보다도 그를 긍휼히 여기시고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먼저 구원하시는데 아신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형편을 알고 계세요. 우리들의 힘든 것들 내가 오랫동안 보면 병이 있는데 너무 오랫동안 아픈 거예요. 오랫동안 38년 된 병자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내 지병이 있는 그것을 주님이 알고 계세요. 내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우리의 힘든 거를 그분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38년 된 병자를 아시듯이 저와 여러분들을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시는 주님이심을 여기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 누굽니까? 야곱과 그 자손들이 70명인가요? 요셉 때문에 굶어 죽기 일보 직전에 애굽으로 고센 땅으로 이사를 가서 거기서 이제 살았잖아요. 바로의 허락을 받아서 자기 아들 요셉 총리 때문에 70명의 아버지 야곱과 형제들 손주들이 다 이사를 간 거예요. 죽을 수가 없으니까 거기 양식이 많아서 그렇게 이제 애굽 속의 고센 땅에서 야곱의 자손 70명이 번성을 해가지고 나중에 애굽에서 나올 때는 200만 명이에요. 엄청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하게 된 걸 볼 수가 있죠. 그런데 이제 그 바로 왕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밑에 왕이 볼 때 이 야곱이 이제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자손이잖아요. 그러니까는 야곱의 자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명이 이사 와 가지고 이게 점점 아들을 많이 낳고 하니까 번성해서 가만히 보니까 세상에 아들을 낳으면 이스라엘 자손, 딸을 낳으면 애굽의 딸. 이러니까 이게 나중에 역전이 될까봐 무서워서 심지어 어느 정도 바로 왕 그 자손 왕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매몰지게 했냐면 아들을 낳으면 다 죽여버려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자손들 중에서 결혼해가지고 애를 낳아서 아들이면 사내 아이는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태어났을 때 모세의 부모님이 그 모세를 보고 아이고 너무 아름다운 얼굴 참 정말 도저히 죽일 수가 없어서 3개월 동안 숨겨서 키우다가 죽일 수가 없어서 그 모세의 누이가 이렇게 싸가지고 강보에 싸서 이렇게 띄었잖아요. 근데
그거를 강물에 띄었는데 마침 거기서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갔다가 그 아기를 자기 아들로 삼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핍박 속에 살았어요. 나중에는 대접도 받지 못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이 번성번성했어도 뭐예요? 종 노릇을 한 거예요. 종이 되고 같이 살면서도 종이 되면요 출세를 못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종족, 제가 20여 년 전에 있었던 미얀마에서도 보면 버마 종족이 주종족이고 130여 개 종족은 소수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버마 종족이 미얀마의 정치, 경제, 교육, 국방의 수장들은 다 해요. 그러니까는 버마 종족이 아니면 공무원이라든가 여러 가지 면에서 출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분쟁이 계속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참 이스라엘 자손들도 애굽에서 살면서 너무나 많이 번성해서 출애굽할 때 200만 명이 됐어요. 엄청나죠. 200만 명. 그런데 도저히 종이라고 하는 건 월급을 제대로 받겠어요. 종이 뭡니까?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재워주고 끝이에요. 그게 종이에요.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어요. 모세야 내 백성을 내가 데리고 나와라. 내가 어떻게 말도 할 줄 모르는데 그냥 아론을 붙여줬어요. 그리고 지팡이를 짚어줬어요. 어쨌든 출애굽을 했잖아요. 출애굽을 해서 나왔는데 주님께서 모세를 부르신 목적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의 백성이 애굽의 백성이 아니고 내 백성이라는 거야. 내 백성. 그러니까 내 앞에 나와라. 그래서 가나안 복지, 적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토지에 가서 정착을 하라는 거예요. 광야를 지나서 말이죠. 그래서 홍해를 육지와 같이 건너고, 그런데 출애굽하기 전에 백성들이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 울부짖는 것을 주님이 보셨어요. 그들의 고통을 보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수십만 수백만의 사람들이 근심하는 걸 아시고 출애굽기 3장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8절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적과 끓이는 땅으로 그리고 데려가노라. 데려가려 하노라 그랬어요. 여기서 보면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건져줬는데 예수님이 이 사람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뭐냐, 병이 오래된 줄 아신 것처럼 구약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르짖고 고통 속에 마치 38년 된 병자처럼 열등감을 가지고 좌절하고 자포자기하고 나는 일생을 병자로 살고 어쩔 수 없이 자포자기하는 그 모습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이들의 죄 아래 질병 안에 고통당하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할 때도 그들의 고통과 부르짖음과 근심과 이 고통 소리를 보시고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통해서 건져냈듯이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도 38년 동안 고생하고 지쳐있고 좌절하고 소망이 없는 불쌍한 이 사람을 예수님이 어떻게 구원하셨어요? 먼저 아셨다는 겁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우리의 질병 가운데 고통당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코로나19, 그렇죠? 코로나19라고 그러잖아요. 벌써 2024니까 5년이 됐어요. 5년 동안 지구촌은 물론이요, 우리 대한민국도 코로나 이후 5년, 2024년 5년 동안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힘들었어요. 그렇죠? 얼마나 고생을 해요. 고통 속에 살아요. 고금리로 인해서 자영업자들이 파산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으며 힘들다 이 말이에요. 영적으로 눌려 있어요. 다. 네? 정말 많은 점포를 잃어버리고 말을 하지 않아서 그렇지
참 정말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지구촌 전체가 5년 동안 어렵고 힘든 것을 보고 계신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는 주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예수님께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38년 된 병자를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그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를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낫고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하지 말고 고침받을 수 있도록 내게 나오라는 주님의 말씀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옛날에 누굽니까? 세종대왕 때도 그 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세종대왕이 좀 이따 할게요. 자, 우리 주님이 우리를 알고 계신다는 거 시편 139편 우리 천천히 한번 읽어봅시다. 고개를 들고 읽으세요. 다 같이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신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내가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하늘 궁창에 올라갈지라도 거기도 주님이 계시고 나의 앉고 일어섬을 알고 계세요. 멀리서도 우리의 생각을 아시는 주님. 그러니까 38년 된 병자를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를 도와주고 싶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는 병이 오래된 줄 아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아픔이 오래된 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그 고통이 오랫동안 계속되는 것을 아시고 예수님의 우리의 모습을 구원하실 때 우리를 아시고 보시고 도와주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이 말,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너희가 없다는 것은 구하지 않은 연고요 구하여도 받지 못한 것은 정욕으로 잘못 구함이라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야 찾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가 뭐예요? 낫고자 하라는 거예요. 맹인이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이 그를 향해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했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몰라서 묻나요? 눈이 먼 맹인을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너가 뭘 원하느냐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주여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을 향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보기를 원한다. 기도할 때 응답이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하늘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궁핍함이 있어요. 내가 뭐가 필요한지를 이제 고통을 있으면서도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질 않아요. 내가 너에게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의 첫 번째는 주님께 나와서 너의 형편을 알고 있으니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것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세종대왕 얘기 아까 한다고 한번 얘기해 볼게요. 1434년에 세종대왕이 있던 세종대왕 16년 때 코로나, 조선판 코로나입니다. 아마 역병, 전염병이 돌았던 모양이에요. 전국에 전염병이 돌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처방문을 일일이 써서 세종대왕이 전국에 하달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얼마나 이 조선판, 코로나 같은 그런 전염병이 돌아가지고요. 세종대왕 16년 1434년에 그 전염병으로 죽은 자들만 이제 뭡니까? 함경도 사람들만 3,262명이 죽었다니. 아니 전국적으로 얼마나 더 많이 죽어요? 한 도가 3,200여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이 세종대왕이 너무 놀라서 격리를 했어요. 지금처럼 감염된 자들을 분리하고 또 이들이 병들어서 있으니까 굶어 죽잖아요. 병으로도 죽지만 전염병에는 또 굶어 죽어요.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백성들의 형편을 알고 진제상이라고 하는 무료 급식소를 설치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감염자와 비감염자를 나누어 관리를 하고, 만약 그래서 이 세종대왕이 그 밑에 신하들에게 그 지방의 그 자치를 하고 있는 그 참모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명령을 했대요. 관리 책임자들에게 만약에 백성 중에 한 사람이라도 죽게 되면 관리 책임자를 절대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아주 통보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희들이 백성들에게 죽을 각오로 이 백성들을 잘 관리해서 굶어 죽은 사람들은 먹여서 살리고 병든 자는 고쳐야 된다. 이렇게 하달을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일국의 왕도 자기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이렇게 세종대왕도 1400년 그렇게 했는데, 하물며 우리 주님이 일국의 왕도 백성들을 그렇게 관리하는데 하물며 저 여러분들의 힘들고 어렵고, 생각해 보세요. 38년 된 이 병자, 그 열등감과 좌절감과 자포자기, 나는 평생 이러다 가는구나, 소망이 있겠어요? 이 땅에 살면서 병들어서 누워있고 뭔가 좀 천사가 데려와서 무리동하면 들어가면 사는데 아무도 안 도와줘서 슬퍼하고 있는 그를 향해서 우리 주님은 그가 오래된 병자인 줄 아시고 내가 그를 고쳐주시려고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 뭔지 아세요? 내가 낫고자 하라는 거예요. 내가 구하라, 전능하신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주님이 죄와 병으로 고통을 먼저 아시고 보셨고 영육간의 회복을 주시기 위하여 이렇게 구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경 66권을 보면 자포자기한 자를 주님이 도우신 적이 없으세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 38년 된 병자는 너무나 오래 수십 년 아팠기 때문에 자포자기하고 좌절한 그를 향해서 좌절하지 말고 내게 와서 구하라. 전지전능하신 주님께 기도할 때 주여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요청하며 기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날 21세기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죄악된 세상에서, 질병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의 첫 번째는 뭐냐? 내가 낫고자 기도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참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한국 교회가 똑같아요. 예전에는 길 지나가다가 사람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도 드렸어요. 요즘에는 자기 교인 아니면 절대 오질 않아요. 지나가다가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도 거의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모든 교회들이 축소되었고 5년, 이 코로나 5년 동안에 완전히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정치, 경제, 국방 또 이렇게 교회까지도 침체되어 있단 말이에요. 침체. 오래된 것을 주님이 아시고 그 환자를 향해서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포기하지 말고 주여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성림교회가 부흥하게 되기 원합니다. 무너지지 않게 되기 원합니다.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길 원합니다. 우리의 고질병들이 낫게 되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을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이 뭐냐? 너희들이 낙심하지 말고 낫기 원합니다. 기도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의 첫 번째는 죄 아래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내가 낫고자 구하라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8절 9절입니다. 8절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고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38년 된 불쌍한 환자가 이제 낫고자 하느냐니까 딴소리 하잖아요.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저 못에 넣어준 자 없어 내가 딴 사람이 먼저 가므로 이 모양 이 꼴입니다라고 주님 앞에 도움을, 주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주님을 향해서 나왔을 때 8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렇죠?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하시니 그 말씀에 순종하여 걸어간 겁니다. 고침받은 거예요. 그 사람이 걸어가지 못했어요. 못으로 내려갈 힘이 없어. 그래서 누가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38년 동안 그러고 산 그를 보시고 내가 낫고자 기도하라는 거야. 그러면
주님께서 고쳐준다는데 말씀하셨죠? 두 번째 구원하신 모습은 말씀에 순종한 것입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그 사람이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갔어요.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은요, 첫 번째는 기도입니다. 낫고자 하길 원합니다.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는 낫고자 합니다라고 기도할 것과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를 건져주시고, 두 번째는 뭐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일어나 걸어가라. 그 말씀에 의지해서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서 고침받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바로 왕을 이길 수 있던 것이 말씀의 말씀.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이런 재앙이 있을 거다. 가 전하는 겁니다. 흑암의 재앙이 있고요. 그렇죠? 전염병의 재앙. 그러니까 모세는 말씀을 대언한 것밖에 없어요. 바로 왕이요. 이 백성을, 하나님 백성인데 애굽에서 나오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만약에 순종치 않으면 하나님께서 흑암을 내릴 겁니다. 깜깜함을 주시는 거예요. 티끌도 주시고요. 그렇죠? 이 같은 거, 전염병도 있고 10가지 재앙이 계속. 마지막에도 그러니까는 모세가 승리한 것이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선포한 것밖에 없어요. 나중에 끝까지 이제 나중에는 이제 바로가 항복을 했잖아요.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하나님이 하셔서 문설주의 양의 피가 있는 집만 살리라. 끝까지 보내준다라고 말을 번복했던 바로가 10가지 재앙에서 장자가 다 죽었단 말입니다. 근데 항복을 하고 데려나가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의 두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고 순종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들도 승리의 비결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밖에 없어요. 대언. 예수님께서 중풍병자를 고쳤는데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런데 인자는 뭐예요?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라 하면서 중풍병자에게 내 침상을 들고 집으로 가라. 중풍병자가 말이죠. 침상을 들고 가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한 사람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38년 된 불쌍한 이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늘날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어떤 거냐? 첫째는 뭐라고요?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못해주기 원하느냐? 내가 낫기 원합니다. 자기 문제를 주님이 알고 계시니 그거 가지고 주 앞에 나와 기도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내가 뭐요? 일어나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게 자리를 들고 걸어갈 힘이 없어요. 혼자 갈 힘도 없는데 근데 말씀에 순종해서 곧 들고 걸어갈 때 나아서 들고 걸어갔다라고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지는 없어져도요. 하나님 말씀은 1.1획도 변치 않고 이루어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주세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했습니다. 빛이 있으라 할 때 빛이 있었어요. 하나님 말씀은요. 창조의 능력이 있어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 안요한 목사님, 맹인 목사님 방황하며 맹인이 돼서 헤맬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셔서 그는 삶의 인생이 변화가 되었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고 나중에 신학교를 가서 목사가 되어서 맹인 세빛교회 담임 목사님이 되었어요. 그가 37세에 맹인이 돼서 학교 선생에서 이제 퇴직을 하게 되고 가족이 다 흩어지고 혼자 방황하던 중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가 하나님의 종으로 그를 부르시고 말씀으로 그를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시편 107편 19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시편 기자가 위경 속에서 그야말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경에서 그들을 건져 주셨다라는 겁니다. 38년 된 병자를 어떻게 구원했어요?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여 걸어간 것처럼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을 어떻게 도울까요? 어떻게 구원할까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를 건져주신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나 혼인잔치집에서도 포도주가 없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주께서 너에게 무슨 말씀한 그대로 하라 라고 할 때 그들이 그대로 채우라 채우고 갖다 주어라 순종할 때 물이 포도주가 된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구원하시느냐?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여러분 성경 읽는 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아세요? 여러분 지난 주간에 성경 얼마나 읽으셨어요? 우리가 콰이트타임 말고 셀라이프 좀 하잖아요. 그거 책 줬죠? 여기 보세요. 셀라이프 받았죠? 얼마나 보셨어요? 말씀을 읽으셔야 된다니까요. 예배 시간에도 졸아버리면 말씀을 못 들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이게 악한 영에게 눌려 있으니까 아니 어쩌다 자는 건 이해가 돼. 허구한 날 자. 이거 눌려 있는 거 아니에요? 쫓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악한 영들을. 네? 아주 사탄이 말씀 듣지 못하게 귀를 막아버려. 네?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쫓으셨어요. 너희는 온 천하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말씀했잖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증거되는 곳곳마다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렇죠.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요? 대한민국도 140년 전에 선교사님들이 와서 말씀을 전해서 예수님이 우리를 선교사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했다고요. 38년 된 병자만 구원한 게 아니고요.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베데스다 연못가에 38년 된 병자를 치유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들을 구원하는 모습이 어떠냐 이 말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의 첫 번째는 내가 낫고자 하느냐?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합니다. 그때 주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뭐예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할 때 그 사람이 그 자리를 걷지도 못한 자가 자리를 들고 걸어간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움을 당해도 말씀이 들리지 않으면요 구원 못 받아요. 물론 예수 믿으면 천국 같은 구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구원이 있어요. 질병으로부터 구원, 죄악으로부터 구원, 역경 가운데로부터 구원, 경제적인 역경으로부터 건진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말씀을 보내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합니다. 세 번째. 자, 14절 읽읍시다. 14절 시작.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랬어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러니까 고침을 받았어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첫 번째 모습은 병이 오래된 줄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낫고자 하라는 거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를 말씀을 주셔서 말씀 어떻게 해서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그를 구원했듯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방법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요. 저는 새벽 기도할 때마다 그 셀라이프를 보면서 설교하고 이렇게 나누면서 그 말씀이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몰라요. 말씀으로 위로를 받아요. 말씀으로 우리가 아침에도 밥을 먹으면서 힘나잖아요. 아침밥을 먹으면서 기운을 차리고 또 이렇게 합니다. 마치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일용할 양식을 먹듯이 아침에 새벽에 새벽 기도하면서 혹은 콰이트함 가지면서 말씀을 먹을 때 힘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에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고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거룩한 삶을 명령하시는 거예요.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하면 더 심한 것이 생겨나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 것을, 거룩한 삶을 명하신 주님,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모습은 고침받은 정도가 아니라 거룩한 삶을 명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한 목적이 뭐예요? 이건 내 백성이니 나와 함께 예배드리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내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봅시다. 출애굽기 19장 5절부터 6절 읽어봅시다.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면 세 번째는 거룩한 삶을 살라는 거예요. 내가 고침받았으니, 내가 죄 용서받고 병 고침받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는 게 뭐예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레위기 19장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그렇죠? 하나님이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게 기도하다가 병 고침 받고 조금 지나면 병이 또 재발되고, 네? 신앙생활 잘하다가 또 시험 들고 왔다 갔다 해요. 네? 거룩한 삶이 없기 때문에 귀신을 쫓은 다음에 빈집은 7 귀신이 들어간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더 심한 것이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자기 마음이 빈집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일주일 내내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요.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읽으려고도 하지 않잖아요. 그 빈집이니 소재되고 비었으니 귀신을 쫓았는데 7 귀신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삶 아니에요? 생각해 보세요. 예배 시간에는 억지로 성경 봐요. 혼자 있을 때 뭐하냐 이 말이에요. 말씀을 읽어야 되지 않아요? 들어야 되지 않아요? 말씀으로 채워져.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 내가 나았느냐? 내가 용서받았느냐? 38년 때 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나 나았으니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거룩한 것처럼 성도라 부르셨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에서. 자, 천년왕국에 주님 재림할 때 천년왕국 누가 들어가나 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9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있고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랴. 주님이 재림하면요, 우린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뭐예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뭐예요? 왕노릇하게 되는 거예요. 왕 같은 제사장이기 때문에 주님이 재림하면 우리가 부활합니다. 이게 첫째 부활이에요. 첫째 부활의 참여한 자는 복이 있도다. 복이 있고 어떻게 해요? 거룩하도다. 거룩하도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세 번째 마지막은 거룩한 삶을 거룩하도다 그랬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한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오늘 많은 하나님의 종들, 성도들을 보면 정말 죄를 범해서 정말 망신을 당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탄이 일생을 신앙생활하다가 죄 짓고 넘어져서 무너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 요한계시록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의 신부라. 신부는 정결하고 순결하고 신랑 되신 주님 앞에서 주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봅시다. 레위기 11장 45절도 한번 봅시다. 시작.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여호와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거룩한 게 뭔지 아세요? 구별됐다는 얘기예요. 구별됐다. 교회 밖에 나가면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똑같아. 자, 봅시다. 디모데전서 4장에 보면 4장 4절부터 5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할지어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어떻게 거룩해요?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진다는 것을 디모데전서 4장 5절.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해요. 그러니까 날마다 악한 영이 들어가는 거야. 귀신을 쫓은 다음에 집이 비었어. 비면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7 귀신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은혜 받은 다음에 하나님 빈 우리 집에 말씀으로 내가 채워지지 않으면, 말씀과 기도로 살지 않으면 더 악한 영들이 들어와서 믿는 자들이 욕을 먹게 된다 이 말이에요. 주일날 예배 시간에 1시간도 제대로 예배도 못 드리고 쩔쩔매고 말씀으로 채워지지 않고 이러니 일주일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말씀과는 아무 상관도 없이 살아요. 하루에 3때는 잘 잡수시는데 영혼의 양식을 먹어야지 않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무장해야 돼요. 기도로 무장해야 돼요. 마태복음 5장 48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당에서 회개해야 돼요. 내가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내 삶이 구별되지 못했습니다. 내가 하루 한 주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못했고, 회개하지 못했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고 병든 나를 용서해 달라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에 와서 내가 병들었습니다. 38년 때 병참한 병이 아니고 나도 내가 병들었습니다. 내 영혼이 병들고 내 인격이 병들고 내 육체가 병들고 빈들의 마르풀 같고 내가 이렇게 악한 영에게 눌려 살았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지도 않고 예수님은 새벽 오히려 민영의 한적한 곳에 나가 기도하셨는데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1시간 동안도 깨어 기도하지 못하느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할 것을 이야기했어요. 잘 들으세요. 깨어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 듣는 천하장사가 없어요. 깨어 기도하지 않는 자, 1시간도 깨어 기도하지 못한 자들은요, 시험 들려고 작정한 사람이요. 1시간도 기도를 못해. 바쁘대요. 뭘 그렇게 바쁘세요? 바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바쁘기 때문에 기도할 틈이 없어. 기도할 틈이 없으니 응답이 없어. 응답이 없으니 여러분의 한 주간이 무슨 열매가 있겠냐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저도 기도하고 여러분도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이 첫 번째는 병이 오래된 줄 아시고 내가 낫고자 하느냐?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습니다. 내가 고침받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회개하게 되기 원합니다. 내가 은혜 받게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습은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낫기를 원한다고 외치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기 때문에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가라 할 때 걸어갔거든요. 그 말씀으로 우리를 건져줬다 이 말이에요. 말씀밖에 없어요. 말씀을 통해서 힘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용기를 내야 믿음이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려운 지경 당할 때 하나님이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서 건져주시거든요. 우리가요 성경을 읽을 때 뭐 하루 3장 뭐 이렇게 좋지만 어떤 때는요 은혜 받을 때까지 보는 거예요. 네? 누가 그럽니다. 배부를 때까지 밥 먹는다고. 은혜 받을 때까지 성경을 읽는 겁니다. 은혜 받지 않으면 성경을 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경을 읽으면서 주의 말씀의 음성이 내게 임할 때까지 사모하는 마음으로
읽고 읽는 겁니다. 또 읽고 또 읽는 겁니다. 은혜 받을 때까지 찬송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두 번째 모습은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일어나 가라. 그 사람이 순종하여 자리를 들고 걸어갔던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이 우리를 끝까지 구원하시는 세 번째 모습은 뭐냐? 내가 나았느냐? 다시는 가서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뭐예요? 거룩한 삶을 살라. 이렇게 명하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집이 비어버리면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구해서 그 사람이 나중 생각해보세요. 귀신을 쫓았으니 얼마나 좋아. 그럼 좋단 말이에요. 그러면 빈집에 말씀으로 채우고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도 안 하고 말씀도 없으면 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 심하게 됐는데 이 악한 세대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4장 19절 읽읍시다. 시작.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내가 어떤 집사님을 봐도 저를 들어서 주님의 형상을 볼 수 있어요. 그리스도의 형상. 사람의 형상이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형상. 은혜가 돼요. 은혜가. 내가 나았으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령하는 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마지막 세 번째 모습이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이야. 그것이 온전한 구원이에요. 온전한 구원. 자,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찬송을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모습이 병이 오래된 줄 아셨어요. 우리의 죄와 병을 알고 계세요. 낫기를 원합니다. 이런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가라. 예수님이 말씀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는 것. 세 번째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거룩한 삶을 명하신다는 것. 이 세 가지 잘 기억하실 수 있길 바라고 우리 말씀 찬송가 함께 471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말씀 들은 걸 기억하면서 주님이여 나를 건져 주옵소서. 내가 낫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471장 주여 나의 병든 몸을 찬양하겠습니다.